작년에 제주에 가셨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제주 좋았죠? 여기 어때요? 제주가 좋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꼭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밤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장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꼭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드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이 명품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실업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깨어진 꿈이라도 회복시키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인생 성공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젊음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의 은혜를 책임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을 바꾸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랑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새 친구 중에는 그런 것이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를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나고 듣고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꼭 잡았을 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 아까 우리 간증한 자매를 통해서도 여름 수련회에 오게 됐던 배경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 속에 남는 거는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어렸을 때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람들한테 대화했던 기억에 남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얘기였어요. 할머니가 저를 갖다가 눕혀놓고 얘기해 주셨던 그런 옛날 얘기,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아버님이 가끔가다 얘기하시던 군 중에 6.25 때 피난길에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해골을 갖다가 뜨거워진 해골을 잡고 추위해서 그걸 안고 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끔찍했지만 그게 제 기억에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굉장히 생생하게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이야기가 남습니다. 설교를 갖다가 목사님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멋지게 준비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억나냐 물으면은 예화입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이야기는 파워가 있어요. 사람을 갖다가 붙잡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더 이상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마케팅의 영역에서 더 이상 히스토리가 아니다, 역사가 아니다, 스토리다, 바로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가 없으면 물건이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제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거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신 다양한 얘기도 다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왔었고, 어떤 방해가 있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이곳에 왔다. 맞습니다.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스토리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나중에 아마 스토리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렇다라고 할 얘기를 하나님께서 스토리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스토리로 얘기해 주는데 스토리는 기가 막히게 얘기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처음과 끝이 분명합니다. 플롯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갈등의 해소라고 하는 굉장히 스토리에서 완벽한 스토리를 딱딱 정해주면서 사람들한테 기억에 딱 남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역사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스토리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입니다.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스토리에 등장을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그 등장부터가 굉장히 흥미롭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두 가지 모습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직접적인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기적을 보여줍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뭔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뒤에 숨어 계시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4번의 밤을 통하여서 4번의 밤의 설교를 통하여서 만나게 될 사람, 이 사람한테는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만 간섭을 합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잠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이 사람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다윗을 갖다 보면서 우리한테 특별히 21세기에 더 와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1세기 사람들이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너무나 찾아요. 눈에 보이고 기적과 같은 것, 특별한 사건들을 찾는데 오히려 이 다윗의 얘기를 보다 보면 이걸 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잠잠하지만 함께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 스토리가 중요한 스토리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 전에 먼저 이 다윗을 갖다 이야기해서는 다윗과 대조를 해주는 먼저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다윗을 갖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면은요,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우리도 왕을 원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니네가 왕을 가지면 왕은 이런 일을 해. 넌 세금도 내야 돼. 왕의 말도 들어야 돼. 왕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래도 원합니다. 그래도 원합니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가 왕을 세워줄게.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쓸만하냐면 소위 외모지수라는 게 있죠. PQ라고, 피지컬 쿼션트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이건 완전히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런 뭐예요? 최고로 준수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이보다 더 컸더라. 특별히 키 1m 80 이상. 여러분 이런 얘기 떠오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타나면 여자들이 와, 눈길이 가는 남자,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겉으로 보기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처음에 좋게 보셨죠. 머리에 기름을 부읍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나중에는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더해져가지고 선지자같이 예언자 같은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고 이제는 분명히 백성들 앞에 공포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이게 사울이 맨 처음에는 이게 참 특이해요. 사울이 이제 그걸 공포하러 딱 가려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짐 쌓아놓은 뒤에 가서 숨습니다. 왜 숨을까?
진보다리 사이에 가서 살짝 숨는 걸 사실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불안함입니다.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이 거기에 숨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나중에 알았던 사울하고 너무나 처음엔 달랐습니다. 소심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겸손함이었을까요? 모릅니다. 숨습니다. 그 숨고 뭔가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 비난까지 합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잠잠합니다.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듣고도 잠잠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사울을 공격하던 저 사람을 갖다 잡아가지고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사무엘한테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 막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그런 때에 사람을 죽이다니 그런 상서롭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런 멋진 모습이 등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사울은 계속적으로 추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멋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멋진 장점들이 약점들로 대치되기 시작을 합니다. 약점 중에 대치되는 거 보면은 이제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을 나가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타나기로 한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고 기다리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두려워가지고 군사들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씩 빠져나가니까 급해졌습니다. 사울이 뭘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린 걸 보고 나중에 사무엘에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그러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등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늘.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삼으셨다. 다른 사람을 염두에 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사울을 갖다가 더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상하게 굴기 시작을 합니다. 비이성적으로 굴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에 나가서 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수를 완전히 다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나간 사람들이 군사가 먹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비이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합니다. 심지어 그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는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벌집에서 떨어진 그 꿀을 갖다 찍어 먹었다고 그걸로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그럴 수 없다, 백성들이 도움으로 살아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갑니다.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들을 갖다 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나중에는 힘들어지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말합니다. 거기를 완전히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쓸만한 거는 자기가 보기에 쓸만한 건 다 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만 다 없애버립니다. 쓸만한 것만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절망의 순간으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울을 향하여서 후회한다,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 절망의 얘기를 전하고 나서 사무엘은 비통함에 빠져버립니다. 상심합니다. 밤에 동안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누굴까? 그걸 가지고 밤새 고민을 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가 세워질 것인가. 여러분, 리더는 무지무지 중요하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라고 전 세계에서 보면은 거기는 미인들이 많이 나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풍부한 나라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베스 이후에 지금 마두로라고 하는 그 연속적인 그런 리더십의, 정치 리더십의 부재와 형편없는 리더십으로 백성들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320만 명이 탈출했습니다.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530만 명이 탈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20% 가까이입니다. 5분의 1의 국민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만큼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고민합니다. 과연 어떤 리더가 세워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들으신 것 같이 이세 아들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 이세 집, 거기를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사무엘은 겁이 났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사울이 왕인데 잘못 가가지고 이세 왕이 이 사람 왕이라고 지적했다가 자기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래라 라고 해가지고 이세 집에 찾아갑니다. 이세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로 원로죠. 현지 국가 원로가 딱 방 안에 앉아 있고 이세가 자기 아들을 하나하나씩 데리고 갑니다. 첫째 아들을 딱 데려갔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진짜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외적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막 불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딱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맏아들입니다. 외모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을 완전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보면은 외모로 따지고 보면은 엘리압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있었죠. 버림을 받았죠.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외모 중심주의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중심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고, 그래서 이세가 두 번째 아들을 데려옵니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노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삼마는 어때요? 그로 데려왔습니다. 삼마 얘도 아니야, 밀어납니다. 세 번째 아들까지는 이름이 나옵니다. 네 번째부터는 그냥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 no 그래요. 이제는 일곱째가 딱 오니까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무엘이 얘밖에 없네, 옵션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얘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얘도 no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순간에 사무엘의 생각에 뭐가 있을까요? 사무엘에는 내가 뭘 놓친 게 아닐까? 지금 뭔가 잘못 들은 거야. 내 명철력, 내 통찰력이 끝난 거야? 내 영적으로 뭔가 그런 내가 영적 능력이 쇠하여졌나?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셨는데 놓치셨나? 다시 7명을 갖다 생각해 보면서 있었나?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아들 7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거기 이름도 얘기합니다.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막내가 하나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내가 더 있는데 그럼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죠?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양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데려라고 얘기합니다. 참 전 재밌습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인데요. 다윗은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막내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막내.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이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름이 말순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더 이상 나오지 마라, 네가 마지막 딸이어야 된다 그래서 말순이라고 이름을 강제로 진 거예요. 그래서 말순이라는 이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개똥이와 말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개똥이라는 이름도 짓는 이유도 보면 저는 그게 참 우리나라의 흥미로운 이름인데요. 사실 우리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이들을 갖다 더 많이 낳습니다. 우리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11번째인데
부모님이 혹시 11명 남은 그 중에 서너 명은 죽을 수 있으니까 11명 낳는데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11번째 막내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자녀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막내, 그래가 등장을 합니다. 막내 뭐 하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막내는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막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뭐가 있냐면은 약간 우습게 보는 그게 담겨 있습니다. 걔 조그만해, 걔 그냥 막내둥이, 그런 거로 해가지고 키도 작다, 그걸 통해 가지고 뭐랑 대조를 보입니까? 처다들이었던 엘리야바고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 첫 번째 다윗을 소개하는데 하카톤이라고 하는 막내란 단어를 통해서 얘는 참 별볼일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잔신분밀하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지방의 그 집안의 중요사에 바로 원로가 왔는데 너는 끼지 마 그래가지고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다윗은 완전히 배제돼가지고, 그 목자라는 게 그래, 양치기라는 게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사고를 쳐도 큰 사고를 치지 못합니다. 그런 거 맡겨뒀던 그런 하찮은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막내, 그래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이 막내가 등장을 하자면 데로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갖다 보자마자 여기 나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였는데 달랐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왕이다.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참 신기하게 지나게 됩니다. 누구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갖다 받은 것에 큰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누구도 그 사람한테 다윗의 기름 부음에 별로 관심이 없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됩니다. 드디어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라고. 이제 다윗은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서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름이 8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연결돼 가지고 60번 이상이 나옵니다.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에만 60번 이상이 나와요. 구약에는 800번 이상이 나오고,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집안에서 그 족보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윗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갖다 읽어보시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족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족보다라고 다윗부터 얘기를 하고 쭉 예수님으로 내려오는데, 흥미로운 거는 14대, 14대 14대로 3등분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연대별이 아닙니다. 하나는 1000년을 14대로 받고, 하나는 450년을 14대로 받고, 하나는 550년을 14대로 봅니다. 사실은 14가 뭐냐면 다윗의 이름입니다. 다비드를 갖다 합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 속에 얼마나 다윗이 중요한 인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택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라는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다윗은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맞았다. 그거는 사도행전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가 내 마음을 쫓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그렇게 어디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참마음을, 내 마음을 쫓는 자, 바로 다윗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갖다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은 다윗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하고는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밤에 이런 다윗의 얘기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 뒤에 있는 우리 순장 또는 형제, 친구 또는 자매랑 함께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의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순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막내에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듯이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을 때 여러분이 nobody에서 somebody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선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초대해서 오셨습니다. 다윗의 등장이 초라하게 등장을 했지만 위대한 일을 하듯이 여기에도 여러분의 등장이 이곳에 처음, 특별히 새 친구들은 등장이 초라할 수 있지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밤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다윗을 택하셨구나, 다윗을 택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런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요새와 같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무신론이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고, 리차드 더킨스 같은 사람은 영국의 버스에 모금을 해가지고 버스에 붙여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봐. 여러분, 증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우리한테 믿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신론에 대해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들은 증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 진짜 신념이 있다면 그 여러분 가운데 신념은 두 가지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뭐가 검증이 돼야 됩니까? 머리로 하는, 조사를 기초로 하는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실존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성적으로 그러냐라고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진짜 내가 느끼기에, 내가 경험하기에도 그러냐, 이 두 가지를 해보고 나서 여러분이 믿는 신념을 갖다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실증적인 검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명을 얘기합니다. 증명. 여러분 솔직히 한번 증명이라는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보면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증명될 수 있는 것 중에 증명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은 또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낫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인간이 원숭이보다 낫다라고, 인간이 개보다 귀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더 나가 볼까요? 성폭행이 나쁘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여러분, 증명이 안 돼요.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의미를 가지고 이유를 댈 수는 있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더 존중하고, 이래서 개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하고, 이래서 성폭행은 나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독재는 잘못된 것이고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다.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증명을 얘기하면서 과학이라는 잣대를 갖다 댑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는 무엇입니까? 과학은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증명할 수 있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과학은요 발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 논리 같은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과학은요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는지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과학을 해보세요. 과학이 이게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왜 존재한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과학은 분석하는 겁니다. 분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분해하면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원자와 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DNA 유전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리차드 더킨스는 그래서 얘기하죠. 인간은 뭐냐? 자기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기기 위해서 발악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세요. 아프리카 가면 사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자기의 유전자를 번지기 위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남의 그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난 암사자를 쫓아다니는 새끼 사자를 다 물어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암사자를 차지해가지고 자기 새끼를 낳습니다. 유전자를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그게 인간입니까? 사실은 여러분이요 과학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걸 보자 봐도 뭐냐면요, 이런 거는 아무 인간이 왜
분석이라고 하는 분해를 통해서 원자와 분자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걸로 그것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미켈란젤로의 명화를 놔둬놓고 앞에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그저 캔버스에 뿌려놓은 물감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똑같지 않을까요? 피카소의 스케치를 갖다 놓고 이거는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연필로 끄적거려놓은 우리 동네 2살짜리가 해놓은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랑 비교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별을 갖다 보면서도 별은 활활 타고 있는 공 모양의 가스의 모임이야.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게 별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과학은요 절대적으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근데 세상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증명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뭡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성의 한계를 볼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성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이성의 한계를 갖다가 발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역설적이지만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성을 사용하다 보면 이성을 끝까지 사용한 사람들이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게 바로 파스칼이 말한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이성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쓰기 시작할 때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 당신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원을 갖다 그립니다. 2개의 원입니다. 조그만 원과 큰 원을 그립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건요 조그만 원일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당신의 원보다 큽니다. 그런데 커다란 차이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모르고 있는 원이 접하고 있는 그 엄청난 세상이 모르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많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 귀결을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은 신앙이고 무신론은 사실이다. 여러분 그런 엉터리 벙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신앙이고 안 계신 것은, 우리가 가끔 속아 넘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봐, 증명해봐.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우리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반증하는 걸 증명해봐.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누구도 증명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은 신앙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걸 믿는 건 사실이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다 뭡니까? 둘 다 믿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결국은 어떤 믿음이냐라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랑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낮에 별이 안 보인다고 해서 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랑의 차이입니다. 낮에 별이 안 보인다고 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커다란 차이가 있죠. 낮에 별이 안 보이지만 별은 존재합니다. 바로 별을 보지 못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노에틱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에틱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별을 못 보는 것이지 존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별을 못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그게 바로 철학적인 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을 갖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요 너무너무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번 그리고 실존적으로 가보시죠.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냥 나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생각은요 한 곳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실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삶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끝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졌어요. 우연이에요. 필연이 아니고 우연이에요.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쩌다가 만들어졌어요. 어쩌다가 만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조금만 해도 여러분 뭐죠? 아미노 그 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효소 하나를 만드는 게 여러분 확률이 뭔지 아십니까? 10의 20승분의 1이에요.
10의 20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건 10을 갖다 00000 20개를 한 다음에 거기에 1이에요. 뭡니까? 이걸 갖다가 수학을 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효소가 만들어지는 것도 불가능할진데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효소가 만들어 그 안에 프로틴이 만들어지고 프로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이 만들어지고 이랬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 우연은요 거의 필연급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떻게 우연에 10의 수백만 승의 1,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어요?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어떻게 보면요, 진화론을 연구해 볼수록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 중에 필연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필연적이냐, 하나님이 만들었냐, 우연히 만들었냐는 뭐로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무신론을 심각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줘요.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사실 포스모더니즘이라는 속현대주의를 갖다가 거의 창시했다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 미셸 푸코는 말합니다. 실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은 뭐냐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상상, 그 다음에 어떤 약에 취해가지고 경험하는 그 실제가 아닌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SD라고 하는 그 드럭을 가지고 그 약물 속에 취해가지고 상상 속에 살아갑니다. 상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 말합니다. 어떤 가능한 모든 그런 방향이,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 안에서 쾌감 속에 살다가 자기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 죽습니다. 에이즈로 죽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든 쾌락을 쫓다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저는 이걸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대로 그래도 이 사람은 솔직하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낸다면 의미가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결국 모든 인생의 끝은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도 없습니까? 여러분, 도덕 기준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을 믿습니까? 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직 안 믿는다고 그래도 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악한 것을 존재하는 게 믿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하다고 얘기하겠죠. 저런 악랄한 존재, 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의 존재를 믿습니다. 악한 것이 존재한다면 뭐까지 믿어요? 그것에 반대인 선한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 이겁니다.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을 무슨 기준으로 구별을 하느냐, 분별을 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뭡니까? 도덕적인 기준을 부여해주는 부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하다 선하다를 얘기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것을 갖다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비참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거고 있더라도 무용한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안 믿다가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불이라는 개념을 알았을까? 직선을 모르는데 선이 삐뚤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 그렇구나, 직선을 주신 존재가 있구나.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원하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실증적으로 실존적으로 검증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저랑 같이 대화합시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자는 그게 신앙이고 무신론은 사실이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요 이 논리의 부재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입니다. 저는 믿음을 갖다가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절묘하게 감춰놓으셨습니다. 절묘하게 보여놓으셔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걸 보여주셨지만 절묘하게 감춰놓으셔서 이성으로도 해결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 믿음은 비이성적이 아니고 믿음은 초이성적인 겁니다. 이성을 완전히 쓰고 나서도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밤에 그 초이성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에,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심지어 사무리에 보기에도 뭡니까? 이새의 7 아들이 다 보기에도 뭡니까? 막내 하카톤, 별 볼 일 없는 아이.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7명이 끼지도 않고 밖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느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병든 사회 속에서, 이 사회, 우리 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불행해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다 아까 우리가 외쳤던 것 같이 명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뭡니까? 명품끼리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찌랑 에르메스랑 비교하듯이. 여러분 보시면 그런 비교를 하면 참 좋은데 짝퉁하고 명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법을 만듭니다. 뭐라고 하냐면 5초 첫인상 법칙이란 걸 만듭니다. 5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된다. 그래서 첫인상이 바뀌려면 최소한 60번을 만나야 된다. 40번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죠. 40번 이상을 만나야지 그게 바뀐다. 첫인상, 2번 첫인상의 특징은 뭐냐면요, 2번째 기회가 안 주어진다. 그런 얘기로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뭐 얘기합니까? 계속적으로 암암리에 뭘 강조합니까? 비교를 강조합니다. 어느 대학 출신, 어느 집안, 그 다음에 수능이 몇 점이고, 그 다음에 성적은 쟤는 어떻고, 쟤는 더 이쁘고, 쟤는 키가 더 크고, 그래서 1m 80 얘기를 한 것도 제가 우연이 아니죠. 그게 세상에 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리매김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남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거를 자랑스러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날씬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날씬해야 되고 어느 사람보다 더 날씬해야 되고, 그러니까 슈퍼모델 중에 어떤 사람은 거의 뼈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 보면서 그게 바로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를 얘기하지만 비교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비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관계를 갖다가 좀먹게 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멋있다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나보다 멋있는 사람이 금방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관계도 다 뺏어져 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축하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사돈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픕니다. 남이 승진을 했는데 그거 보면은 승진을 어떻게 했냐?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등을 돌립니다. 질시 때문에, 부럽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남이 무슨 조언을 하더라도 뭐랍니까? 그것 때문에 분개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때서라고 하는 그것, 사실은 그거는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사실은요, 비교는 뭡니까?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우리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죽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겁니다. 경쟁을 초래하죠. 경쟁을 초래하다 보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무자비한 그런 욕망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면서 온갖 부정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도 다 비교 때문에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뭘 보여줍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되게끔 도와주는 게 다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린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봅니다.
세상에서 보면 자격을 따집니다. 스펙을 따집니다. 외모 지수를 따집니다. 뭐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EQ, NQ, IQ, PQ, 그놈의 QQQQ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을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격을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죠. 자격하고 관계없이 부르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모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겨줍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 때로는 그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도 뭐였습니까? 말더듬이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라합 같은 경우는 없지만 창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등장을 합니다. 약점 투성이들입니다. 약점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새로운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그 레너드라고 하는 레너드 코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에는 깨어진 틈이 있어 바로 거기로 빛이 들어오나니.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었어요. 레너드 코엔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모든 것에는 깨어진 틈이 있어서 글로 빛이 들어온다. 뭡니까? 누구한테나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을 때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되는 것 같이, 여러분도 남하고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저장된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남에게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가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자기 개발이니 뭐니 등등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지난번에 2012년에 한 재밌는 예화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스페인에 있는 사라고사라고 하는 주에 있는 보르하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던 어떤 거기에 나오는 성당에서의 프레스코라고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 한번, 첫 그림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19세기에 어떤 화가가 그려가지고,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에케 호모, 그래서 저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에 임하는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에케 호모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림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막 벗겨지고 그 다음에 흐려지고 그럽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실리아 히메네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80대 된 노인인데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수리한 작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 사람의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훈련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재능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마음 하나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원래 작품을 어떻게든지 복원해야지. 근데 이게 뭘로 나냐면 최악의 복원, 역사의 가장 최악의 작품으로 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에케호모가 아니고 에케모노. 에케모노는 저 원숭이를 보라. 여러분, 여기서 물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보러 왔어요, 또요. 그래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근데 세상의 잣대는 너무나 단순해요. 스펙, 학업, 머리, 외모, 굉장히 단순한 걸로 사람들을 다 비교하면서 그걸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누구랑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실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듯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그런 거짓말들에 여러분이 말려들어서 절망에 빠지거나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월감, 잘났다고 생각하세요? 기다리세요. 조금 있으면 더 잘난 사람 나타납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이 세상에는 비교를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여러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다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 그때 돼서야 알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톡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죠. 25년 동안 이 사람은 톡쇼를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냐면 3만 5천 명 이상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톡쇼의 여왕이 될 만하죠. 여러분 한 1,000명만 만나도 톡쇼의 공주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톡쇼의 여왕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3만 5천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3만 5천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2013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 때 축사를 합니다. 졸업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25년 동안 톡쇼 호스트였습니다. 톡쇼 호스팅을 하면서 3만 5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랑 다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카메라가 끝나자마자 다 동일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부시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뭐 비욘세 같은 그런 완벽주의자까지, 희생자나 가해자나 별 사람을 다 인터뷰해봤는데 그런 사람들마다 똑같이 예외 없이 다 카메라가 딱 꺼지자마자 하는 말, 오프라한테 Was that okay? 괜찮았나요?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남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그 거기서 더 위대한 행보를,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Was that okay? 하는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비교하는 것을 버리세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특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것에 나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특별한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남하고 비교를 거부하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그곳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aim, divine recognition and encouragement. 하나님이 인정, 하나님의 격려, 그것을 갖다가 목표로 정하시고 AD 하시는, 그것의 새로운 시작인 아노도미니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 그런 걸로 여러분의 잘못된 프로그래밍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절망하면서 남을 얕보면서 자기도 열등의식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때로는 무엇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못난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고, 주님이 선택하셨기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하카톤이라고 하는, 막내라고 하는 초라한 그 등장이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그러한 조상이 되었다는 걸 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초라하게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약점이 많은 자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보내기 전에 주님,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